네, 우리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1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성경 동화를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할복 바로 다음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니까 이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어서 암송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암송을 할 건데 그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은 여러 가지 성격과 의미가 있겠지만 맛을 내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의미로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맛을 내는 물질이에요. 짠맛이죠. 짠맛을 내는 음식입니다. 조미료죠. 이것이 이제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은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조미료입니다. 지금이야 화학 조미료들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좀 나을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것 외에는 없었고 아주 귀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 즉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소금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교회는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세상다운 모습으로 맛이 나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음식이 이 음식이 이 맛을 이렇게 낼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원래 모습이 있고 세상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는 데 있어서 소금과 같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 일들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세상다운 모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라는 거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니 소금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세상은 소금인 내가 있기 때문에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땅에 소금이 음식에 넣어서 녹아서 이렇게 짠맛을 내듯이 이 땅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 밖에 버려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잃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냥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만 그 사람들에게 밟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세상답게 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교회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의 맛을 내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대체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에 악이 창궐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원래 맛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악이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 악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그 악을 상쇄할 의인이 있었는가 이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악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건 악한 거죠. 악한 건데 악해서 망했다가 아니라 악한데 거기에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해요. 그 악한 곳에 소금으로서의 역할, 짠맛을 내고 세상이 세상답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으면 사는 것인데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은, 세상이 타락하여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소금도 세상의 소금이었듯이 빛도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에서는 그 맛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이 빛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빛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모여만 있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소금이 음식에 넣는데 음식에 녹지 않고 덩어리로 있어요. 국에다가 집어넣는데 그것이 그냥 덩어리로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망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 음식에서 소금 덩어리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 괴로운 것이죠. 완전히 음식이 아닌 거예요. 소금은 다른 음식들과 섞여서 완전히 녹아서 사실은 자기는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소금은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음식은 맛이 있는 거죠. 빛의 의미는 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빛이 한번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등이 한 곳에 잔뜩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에 전등이 지금 있는데 이거 말고 더 많이 전등이 막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전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 어디예요? 조명가게죠. 조명가게. 조명가게에 환하게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조명을 판매하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것이지 그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환해서 뭐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너무 아까워요. 밤새 켜놓는 것이. 빛은요, 어느 곳에 적절하게 그곳에 필요한 곳에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처럼 돛박 안에 두지 않아요. 빛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선 가려놓지 않아요. 불을 왜 켭니까? 빛을 왜 밝혀요? 밝히려고 하는 거죠. 어둠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등잔대 위에 놓고 높은 데 두어서 전체를 환하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잔치를 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빛나는 것에 만족해요. 나는 빛이야 라고 하면서 너도 빛이야? 나도 빛이야. 우리 모두 빛이야. 이러면서 우리끼리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서로 빛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해요. 마치 교회가 전등파는 매장 같아요. 화려하고 밝아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살려나가질 않아요. 집집마다 가지 않아요. 그냥 전등 회사 안에, 전등 가게 안에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비치고 있어요. 그냥 빛을 환하게. 너무 밝아. 교회는 전등 회사가 아닙니다. 전구파는 상점이 아니에요. 빛이 정말 필요한 것은 어두운 곳이죠.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빛은 어두울 때 말 그대로 그때 빛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적 있으세요? 그때 한 줄기 빛이나 작은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느냐예요. 어떤 방식이냐?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거하고 같은 것이 뭡니까?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비유가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뭐냐?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선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한 행동을 보게 됐거나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이 이렇게 비춰진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선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겉의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영광이 저런 것이구나, 선함이 저런 것이구나를 알고 선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 쭉 나오면서도 선한 행동으로 빛을 비추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 17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선한 행위, 율법의 행위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빛을 비추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지금도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느라고 행위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는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지켜간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해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율법의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구원의 빛이 비춰진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돼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빛이 있었음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본문도 보세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불평이 가득해요. 왜요?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금식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거예요? 금식을 열심히 하면서 그 시간에 일꾼들을 억눌렀대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좀 주인이었나 보죠? 뭐 무슨 건물주든가 하여튼 사업자든가 그랬나 보죠? 근데 일꾼들을 부렸는데 일꾼들을 그때 억눌렀대요. 아마 금식하니까 더 날카로워졌나요? 나 금식하는데 건들지 마! 이랬나요? 그래서 억눌렀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투고 싸우고 이게 화가 나잖아요. 보면 금식한다고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집도 많아요. 막 싸우고. 아니, 그런 거는 그냥 애교죠.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경건한 행위잖아요. 금식은. 그 행위를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선한 행위가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일꾼들을 억누르고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이나 휘두르고 그런 식의 모습인 거죠. 이런 그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처럼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를 고용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이웃과는 다투고 화내고 하나님이 그러한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왜요? 그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의 삶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수를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뭡니까? 억울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 억울하게 고소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넣고 또한 그렇게 형벌을 주고 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슬을 끊어주고 억눌림 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고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그냥 노출되어서 일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의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특히 이 강남에 그리고 서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은 금식한다고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하고 매일매일 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집값을 올릴까? 어떻게 임차인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올까? 절대 돈은 집값을 내리지 않고 집에 들이지 아니하고 헐벗은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과 살면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주머니에 돈을 쓰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을 나누고 양보하고 이런 것이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금식이 그거라는 거죠. 그냥 굶으면서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한 행실이 진정한 금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는 자, 그럴 때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빛이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빛인 거죠.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그 행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대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성경책을 읽고 있나, 무슨 본문을 읽고 있나,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세상답도록 맛을 내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세상의 빛이구나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빛으로 그리고 지금도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어두움 자체였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가능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일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이 밝게 되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우리는 이제 빛으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 빛된 행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비추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어린이들도 이 그림을 볼 텐데 우리 새싹반 친구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예.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주님이 내 안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랬을 때 이 어두운 곳에 내 마음의 빛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 가운데 몸의 기관인 눈 역시 밝아지겠죠? 눈이 지금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겠죠? 어두웠던 눈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서 눈도 어두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눈도 밝아져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돼요? 세상을 보게 되고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밝히 보게 되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된 존재로 빛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눈이 지금 빛으로 이렇게 밝혀지나요? 점점 배터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죠? 예.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하나님의 빛.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는 빛인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 당신의 의로운 본성이 담겨있는 빛,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그 빛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의로운 본성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나타내는 빛으로 보면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절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교만한 마음과 그 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의 본성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속사람을 숨기지 말고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간구해요. 계속해서 비춰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우리 안에 본성이 아닌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출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제 계속 간구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세상에 짠맛을 낼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만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악한 권력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때 맛을 가진 소금은 그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의인이, 그런 세상의 소금이 우리가 그대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죠?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는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 지난주엔가 우리나라 부패지수에 대해서 쭉 나온 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뒤로 점점 밀리고 있더라고요. 부패지수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고요. 언론 자유지수, 언론 자유지수는 우리나라가 전전 정부 때 70위까지 내려갔어요. 하위 쪽입니다. 70위. 그랬다가 지난 정부 때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다. 다시 거기까지 내려갈 것 같은. 아마 지금 확 떨어졌을 거요. 언론 자유지수가. 불공정한 사법기관. 얼마나 지금 불공정합니까?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 버젓이 죄인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죄인 것이 뭐 영상이 찍혔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도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죄가 없는 자들을 또한 뒤집어 씌우고 또한 그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무자비하게 지금 사정하고 있는 그런 사법기관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죠. 게다가 언론은 어때요? 객관적인 사실과 집단의 이익이 버무려져서 왜곡된 정보를 계속 양산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진리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공정과 진리가 추락했단 말이에요. 자, 공정과 진리가 추락한 우리나라 점점 추락하고 있죠. 이걸 누가 세울 수 있다고요? 공정과 진리가 있는
도시 세울 수 있는 거죠. 공정과 진리, 하나님 나라 가치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가 지금 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추락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우리나라에 분명하게 있고 교회에 비친 교회가 있는데 지금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추락해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 공의와 진리를 품고 그것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으로의 맛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 어느 기관보다 탐욕스러운 기관으로 이미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그것이 공공연한, 아예 공식적으로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도 많이 보지만 글로벌 OTT를 많이 사용해서 본단 말이에요.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보면 전 세계 글로벌 OTT의 한 40%, 50%를 장악하는 게 넷플릭스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보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 영화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한국 영화들,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한국 영화들에 이제 한국 기독교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는 타락한 집단이에요. 미치겠어요.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K 기독교를 보고 있다. K 기독교. K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자기 이익만 취하는 기독교 신자 아세요? 엄청 기도해요. 자기 살겠다고. 아주 이기적이고 수악하고 더럽고 저렇게 떨어지는 딱 떨어지고 있어 지금 저 모습 수리남 거기는 아예 마약 목사가 마약 팔고 있죠. 예. 사탄이 들었다고 보여주면서 마약 공급하는 목사. 더 글로리 보셨어요? 학폭을 저지르고 있는 게다가 마약을 하는 목사 딸 조심해야 돼. 목사 딸. 세계의 K 기독교의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미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그 타락한 교회가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온전함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휩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한국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도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더 심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더욱더 하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요, 돛박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등잔대 위에 놓여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이고 안식을 제공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온전한 공정이 무엇인지 자비를 보여주고 그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교회가 빛된 온전한 빛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빛을 온전한 짠맛을 가지고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비추고 세상에 녹여지고 뿌려질 때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고. 여러분 다시 이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가 이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존재답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교회지만 교회의 원래 존재 자체가 빛이며 소금이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빛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내 안에 짠맛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은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세워주고 심겨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빛으로서 빛의 존재답게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의 존재답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선한 행실을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 안에만 머물러 비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나의 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혼란하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자비가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세워 빛된 존재로 비추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세상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당신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금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빛된 존재임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에게 분별